신앙은 전쟁입니다. 누구와 전쟁입니까?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과의 전쟁이 아니고 정세와 권세와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의 영들과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계속 역사하고 있죠. 오늘 복음서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제일 먼저 나타난 존재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마귀가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귀의 3가지 시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줄이셨을 때, 금식하셨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이 마귀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사야 14장에 보게 되면 그 기원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마귀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습니다. 이사야 14장에는 계명성으로 나오는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루시퍼로 되어 있습니다. 루시퍼,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받는 찬양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이 찬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기겠다, 이렇게 해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쫓겨나게 됩니다. 천상에서 하나님께 쫓겨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쫓겨난 곳이 바로 지구입니다. 이 땅입니다. 그래서 흑암에 가두셨다는 말씀이 오늘 유다서 1장 6절에 나오죠. 유다서입니다. 1장 6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자기 지위는 자기가 할 위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 자기 지위가 있었는데, 그 위치, 자기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자기가 찬양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다, 또 자기 처소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 흑암에 가두셨다고 그랬죠. 그럼 흑암이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창세기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숨어있는 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땅이 혼돈하고, 이 땅은 지구를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요. 흑암입니다. 이 지구 위에, 지구 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 흑암에 마귀를 가두셨다. 천사장 루시퍼가 이 땅에 갇히게 되는데 바로 흑암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의 기원이고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마귀가 최초에 나타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고 하와에게 나타났죠.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하와인데 하와에게 이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네가 이물어 먹으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 마귀가 나타났어요. 성경은 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래서 이 뱀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뱀은 마귀 사단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사탄이 하와에게 나타나 가지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이렇게 물었죠. 그때 이제 하와가 하는 대답이 그렇습니다. 이므로 먹되 만지지도 말라. 또 죽을까 하노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게 된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비슷하게 알고 있었게 될 때에 마귀가 그 하와를 넘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마귀가 하는 말이 하와에게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어도 안 죽을 뿐만 아니라 너희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그걸 볼 때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고 그러니까 그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해진 거죠. 그래서 따먹게 된 거죠.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나서 마귀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마귀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불순종하도록 만들어서 그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번을 시험하게 되는데 어떤 시험을 3번 하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누가복음 4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읽겠습니다.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마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십시오. 이 얘기거든. 그런 시험을 했죠.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내가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도 괜찮지 않느냐, 안 죽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따 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원히 사는데 육체는 떡 먹고 살죠. 그러나 육체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얘기는 육체를 위해서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육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 죽는다. 지옥 안 간다. 그 얘기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마귀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셨나요? 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록하기를,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디에 기록된 말씀을 가져왔느냐? 자, 신명기 8장 3절을 가져왔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줄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마귀가 돌을 떡덩이 되게 만들어서 떡을 먹어라. 그래도 말씀 안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떡만 먹으면 육체는 살지만 영혼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떡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충분히 먹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더 마실까,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주님께서는 아니다. 혹시라도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먹을 것, 마실 것, 이것을 따라가게 되면 내가 영원히 죽기 때문에 어떤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씀만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마귀에게 말하고 그 말씀으로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마귀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먹는 것, 마시는 것 따라가도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먹고 마시는 것만 따라가면 죽는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산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했다. 그러죠? 자, 환난과 궁핍이라는 얘기는 고난과 핍박과 그다음 궁핍, 극한 가난이라는 얘기죠.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극한 가난한 속에서도 예수님께 충성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현실을 보니까 육신적으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하지만 내가 너희의 영혼을 보니까 부유하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본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이 많아야 부유하다고 생각을 하고 먹고 마시는 게 적으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부유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게 서문학교 이야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자, 먹고 마시는 것이 풍성했단 말이죠. 부족한 것이 없어요. 넉넉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부자다, 부유한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실상은 너희가 가난한 자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기가 먹고 마시는 것이 많기 때문에 부유하다, 부자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영혼을 봤단 말입니다. 영혼이 가난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의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 가장 간단한 방법, 그것은 바로 고백했으니까 절대 지옥 안 가.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이걸 위해 살아도 돼. 이 얘기입니다. 너무 쉽고 간단하죠? 너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 자녀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는데 거기에 신경 쓰고 더 잘 사는데 그쪽으로 포커스 맞춰 그렇게 살아도 돼. 말씀 안 따라가도 돼. 이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아주 간단하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방법이 지금 예수님께 첫 번째 시험하는 이 시험인 것입니다. 그런 시험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처럼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 주의 종들이 있었죠. 그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주의 종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눈으로 보니까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 그들에게 설교를 하게 될 때 무슨 설교를 하느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회개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찍어 불에 던져온다, 지옥 보낸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안 맺어도 좋은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좋은 열매 맺잖아요. 순종 안 하고 좋은 열매 안 맺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지옥 안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경고를 한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좋은 열매 맺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지켜서 인내로 결실해야 좋은 열매가 되는데 열매를 맺죠.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너희들도 찍혀서 불에 들어간다,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 설교를 3년 전에 들었어요, 세례 요한한테.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좋은 열매를 맺었나 안 맺었나라고 할 때 성경상 보게 되면 안 맺은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 23장 보면 그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마귀는 주의 종들을 미혹해서, 물론 성도들도 미혹하지만 주의 종을 미혹하게 되면 주의 종을 따르는 성도들을 자동적으로 미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을 가장 먼저 미혹하겠죠. 주의 종들을 미혹해서 예수님한테 받은, 하나님한테 받은 천국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천국 말씀이 아닌 지옥 말씀을 전해가지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문을 닫고 성도들에게 들어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루두루 성도 하나 얻게 되면 그 성도를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한다. 이게 예수님의 설교인데 3년 전에 세례요한이 설교했잖아요.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회개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찌꺼비로 들어간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걸 안 맺으니까 3년 후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지옥 간다는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첫 번째 시험에 걸린 거란 얘기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떡을 위해 살아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좋은 열매 맺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마귀한테 미혹당한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천국 간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천국 간다, 그리고 안심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해도 괜찮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소경인도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들은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그럼 우리는 어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해당하고 그들을 따랐던 그때 당시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느냐라고 하게 될 때 아니죠. 성경은 항상 지금 현재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먹을 것을 위해서 혹시 육계의 양식을 따라서 떡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나는 점검해 봐야 된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갈라디아 3장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당연히 갈 거야. 그래서 말씀 따라가기보다 먹는 것 따라가도 괜찮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말씀 좀 순종 안 해도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가야 산다는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의 시험은 사람이 떡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떡으로도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 따라가도 된다 이 얘기고,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떡 따라가면 죽고 말씀 따라가야 살지. 이 말씀을 이렇게 미혹을 얻고 예수님께서 그를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냐? 두 번째 시험. 마귀가 첫 번째 시험하자 포기하지 않죠. 두 번째 시험 다시 하죠.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느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이 두 번째 시험 뭡니까? 내게 절하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겁니다. 내게 절 딱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 모든 권세 영광이 뭡니까? 명예, 재물, 뭐 높여주는 거,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겨라. 두 주인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명예와 권세와 재물과 모든 걸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입니다. 아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록하기를, 첫 번째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는데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기록하기를 첫 번째 말씀도 마귀의 미혹도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는데 두 번째 말씀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이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과 14절입니다. 자, 신명기 6장 13, 14절. 신명기 6장 13, 14절. 첫 번째 시험에 의해서 두 번째 시험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는데 신명기 6장 13, 14절 말씀으로 물리치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 신들을 쫓지 말라. 아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피곤해가지고 목이 갈라졌습니다. 네. 지난주 많이 피곤해서 좀 쉬려고 했는데 어제 서울을 갔다 오는 바람에 또 몸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죄송하고, 오늘은 설교 전달이 잘 안 되고 너무 많이 피곤해서 미안합니다. 옛날에도 그 다른 분들이 저한테 참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은 목소리를 주셨다고 참 좋은 성대를 줬다고 그렇게 해서 요즘도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가 좋은 목소리를 줬다, 좋은 성대를 줬다 생각했는데 오늘은 엉망진창이라 여러분한테 엄청나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앞에 여기 좀 꺼주세요. 두 군데만, 에어컨 앞에만 좀 꺼주십시오. 어제 땡볕 때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제가 생각한 거는 뭐 폭염주의보가 내렸다고 그러는데 지옥보다야 수만 배 낫다. 겨우 33도 뭐 빌딩스 아스팔트 해봐야 뭐 한 40도 나갈 건데 지옥은 몇 도나 될까? 수천 수만도 되지 않겠나? 그런다고 녹아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고통만 당할 건데 불구덩이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목소리가 갈라져가지고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네. 자, 신명기 6장 13, 14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경외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실 때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십계명을 주시죠. 그 십계명을 줄 때 두려운 상황 속에 준 이유가 범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말씀 받을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죄짓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지 말라, 그런 뜻을 그렇게 한 거죠. 십계명에 보게 되면 1, 2계명이 있죠. 자, 출애굽기 20장 보게 되면 1계명과 2계명이 나옵니다. 지금 신명기 6장 13,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한 이 말씀은 10계명 가운데 1, 2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 새겨 만들거나 우상을 만들어서 그거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계명, 1계명과 2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겠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그 죄를 반드시 갚겠다. 언제까지 갚냐? 3, 4대까지 갚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죄를 갚아서 3, 4대까지 저주를 하게 되면 그 집안은 완전 망합니다. 3, 4대까지 저주를 받게 되면 어떻게 살아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 절대 어기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자기한테 한 번만 절하면 그러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명예와 권세를 다 주겠다라고 하게 될 때 이 말씀,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이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계명 어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저주한다. 3, 4대 죄를 갚는다. 그렇기 때문에 물러가라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 말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아예 거기다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여호와 외에 다른 신 하면은 마호메트나 무슨 부처나 뭐 이거 섬긴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명에 따라가는 것도 그게 우상이고요. 그 다음에 뭐 물질 따라가는 것도 우상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더 귀하게 생각하고 그걸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최고의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정성과 뜻을 합해서 오직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이 뭐냐? 세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볼게요. 누가복음 4장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한번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뛰어내려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명해서 받아준다라는 거죠. 지켜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뛰어내려도 안 죽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또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게 되는데 마귀가 참 교묘한 것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 믿죠. 예수님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첫 번째 시험 보십시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자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도 하나님 떡 먹고 마시는 거 이것 따라가도 괜찮아 안 죽어 지옥 안 가 이렇게 얘기했죠. 두 번째는 절 한 번만 해봐. 그러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하나님도 섬겨. 그러나 나한테 절 한 번 하면 내가 명예 권세 다 줄게. 얘기고 세 번째는 야 너 하나님 믿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순종 잘해왔잖아. 지금까지 순종 잘해왔는데 지금 한번
뛰어내렸다고 죽지 않아. 그럴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사자 보내가지고 천사 보내서 너 받아준다, 다치지도 않게 죽지도 않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잖아. 그러니까 한 번 죽을지 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니야. 딱 한 번만. 어때요? 정말 교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12절에 누가복음 4장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말씀 또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물리쳤는데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맞서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주님의 말씀의 뜻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켰다 할지라도 뛰어내리면 죽는다. 마귀는 아니야.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순종 잘해왔잖아. 그래서 한 번 뛰어낸다고 저리 안 죽어. 뭐 그거 한 번 뛰어내렸다고, 다시 말해 죽을 짓 한 번 했다고 너 죽이냐? 뭐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란 얘기죠. 지금까지 네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 왔다 할지라도 너 지금 뛰어내리면 죽어. 이 얘기는 끝까지 뛰어내리지 마. 끝까지 순종해야 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어떤 관원이 나와요. 또 어떤 사람이라고도 되어 있고, 또 다른 데 보게 되면 뭐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영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게 될 때에 주님께서 야, 너 영생 얻는 계명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 그거 지키면 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관원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킨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 되었고 관원이 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 부족한 게 있는데, 너 재산 많은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랐대요. 재물이 많은 고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떠났대요. 근심하고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다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는 그 관원을 향해서, 그리고 그 관원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합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차라리 낙타가 바늘 들어가는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게 낫지 부자 천국 못 들어가기 어렵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부자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면 그 사람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가혹한 말씀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부자 청년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였고 지금까지 계명 다 지켰다,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도 돼, 이 얘기고, 예수님은 아니다. 끝까지 지켜야 된다. 끝까지.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내가 잘 순종했으니까 됐다, 이만하면 됐지. 다른 사람들 주위에 살펴보니까 내가 그들보다 훨씬 나아. 이 정도면 됐어. 안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중단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경고를 했어요. 에스겔 33장을 볼게요. 에스겔 33장 13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3절.
에스겔 33장 13절을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아멘.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는 얘기는 천국 간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말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천국 가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렇게 했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그 의를 스스로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까지 순종한 거에 대해서 내가 믿고 스스로, 그러죠? 그리고 죄악을 행하면 지금까지 순종했으니까 이제 좀 죄 한번 지으면 어때? 한번 내가 뛰어내리면 어때?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지금까지 순종했던 거 그거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지금 행한 그 악 때문에 너는 어떻게 된다? 그 죄악 중에서 죽으리라. 지옥 가리라. 맞습니까? 마귀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 의인이었잖아. 지금까지 순종 잘했잖아. 헌신도 많이 했잖아. 봉사도 많이 했잖아. 교회 일에 힘썼잖아. 주의 일에 힘썼잖아. 그래서 한번 뛰어낸다고 안 죽어. 이게 마귀가 하는 이야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까지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하게 되면 지금까지 행했던 의를 하나님께서 하나도 기억 안 하고 지금 행한 그 악 때문에 너는 죽는다. 그래서 절대 뛰어내지 마라. 끝까지 뛰어내리지 마라. 끝까지 순종해라. 아멘. 네, 주님께서 이렇게 마귀를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귀가 공생에 시작하기 바로 직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 40일 동안 금식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런데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세 가지를 시험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배고픈 예수님께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하잖아.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 아니고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거 따라가도 괜찮아, 안 죽어, 이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떡 가지고 살 수 없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먹고 마시고 입는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우리의 영혼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내게 절하면 부귀영화 모든 것 주겠다. 하나님도 섬기고 그 다음에 나한테 절도 한번 하고, 그래서 세상과 겸해서 섬겨도 너는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질투해서 저주하게.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기면 안 된다. 오직 그분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치게 된 거죠.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그래도 안 죽는다. 안 죽을, 왜 안 죽느냐?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했는데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다치지 않게, 죽지 않게 받아준다, 보호해준다, 지켜준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내려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뛰어내리면 죽는다는.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리 순종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그 순종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하게 되면, 죄를 행하게 되면 지금까지 행했던 그 순종했던 그 의, 그는 하나도 기억 안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행한 악 때문에 너 죽는다, 지옥 가게 된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께서 나를 부를 때까지, 그때까지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하고 아담은 첫 아담이에요. 첫 아담, 첫 사람 아담이 말입니다.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똑같이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아담도 시험하고 예수님도 시험하고.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쫙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못 물리치고 마귀한테 당했잖아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큰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가 예수님은 말씀으로 탁 서 있었고 아담은 말씀으로 서 있지 못하게 된 거죠. 네. 말씀으로 서 있지 못하니까 선악과를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바꾸지도 말아야 돼. 비슷하게 바꿔서는 안 돼. 이게 죽는 거예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바꿔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섞게 되면 우리 주님은 그건 가라지 된다. 절대 섞지 마라. 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변개하지도 바꾸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알고 있고 혹시라도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거든 이 세 가지 속삭일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셔서 네. 아담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수고했다. 네가 마귀와 싸워서 잘 이겼다. 이렇게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